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서적인 불안 그리고 우울 증세를 얘기를 하면서 처방을 원했습니다. 의사가 쭉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시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와가지고 쇼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다가 자 일어나가지고 병원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난데 그 희극 유명한 배우가 이 사람이야. 지금 젊은 사람. 내 의사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난데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희극 배우란 말이에요. 희극 배우. 즉 기쁨, 행복.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희극 배우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인데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행복을 찾아서 머나먼 길을 떠나 산을 넘고 가보았는데 행복을 찾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 어느 시 구절이에요. 행복을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 산 넘어 가보았는데 행복은 찾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 우리네 삶이 마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구도자, 즉 행복을 찾는데 결국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의 구도자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행복을 찾는 자들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게 뭐였냐면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그 뒤로는 구약에 약속된 천국에 대해서 그 구약에 약속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4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4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온갖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수리아 지역까지 소문이 났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 손자, 친척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침받겠다고. 예수님은 병 고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사실 내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왜 왔는지, 천국 복음이 뭔지 그걸 가르쳐서 당신이 부활 승천한 뒤에 이제 12제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하나의 나라가 주 목적인데 내가 이 병사를 고치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야. 내가 온 목적은 뭐냐면 고장난 세상을 고치러 왔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지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휩싸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한 것이 산상순, 팔복을 비롯해가지고 산상순,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여러분, 첫사람, 첫 생각, 첫 자녀 참 중요하죠. 처음 직장 참 중요해요. 처음 먼저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하다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재정, 물질. 돈이 없다, 파산됐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심령은 영혼,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은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혼이 가난하다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분이 왜 그 책을 썼느냐니까,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더 문제더라는 거지요.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더 문제더라는 거지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사냐? 왜 교회에 문제가 더 많냐? 그런 분들이 더 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냐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도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거더라.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 뭘 좀 하면, 일을 오래 하면, 좀 뭔가 알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뜨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니까 문제가 더 일어나더라. 하여튼 그런 내용의 책을 썼지요. 그 내용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은사, 나의 어떤 학위, 나의 어떤 박사, 나의 어떤 경험, 내게 주어진 조건들, 그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을 맛본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렵고 어디가 아프고 자녀 문제가 있고, 근데 그 상황과 환경만 생각하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불안, 불평, 불만,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불평, 불만과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참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왜요? 자아가 안 깨져가지고. 그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나를 내려놓고 깨뜨려야 되는데. 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또 그분도 유명한 선교사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읽어요. 내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읽었지만 너희들도 읽었지만 글쎄 내려놓았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청년부 집회할 때 청년부들에게. 그래, 내려놓으면 책 읽었잖아. 근데 정말 내려놨어? 못 내려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똑같은 영혼, 푸뉴마,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 나올 때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나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깨져 있으니까. 내가 살았으면 은혜 못 받아요. 내 교만이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또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교한 저도요, 여러분들 가끔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부목사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셔? 설교하실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가 그러고 있어. 후관이 맹관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럴까 싶었더니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압박감이 있을 때, 힘들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인간 덩어리가 나오더라고.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왜 저 말씀하시지 할 때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라고. 목사님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때 좀 여러분이 기도하셔. 목사가 아니고는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 다윗, 대표적으로 다윗. 제가 몇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네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게 숨겨집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숨긴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숨긴다고 생각하면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까지 다 읽을 건 없고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유를 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을 체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을 체험했어. 완전히 자아가 깨뜨려졌어. 다윗이.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자아가 깨뜨려졌는데 사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 3대 왕이 있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러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없었어. 무심, 없을 무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 다윗은 전심, 전심으로. 그렇지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 솔로몬은 반심.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이런 다윗인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아내의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완전히 자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 자아가 깨뜨려지는 겁니다. 자아가. 그래서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그 이후로 심령이 가난해졌어. 완전히 자아를 깨뜨렸어.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자아가 깨뜨렸던 사람.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족. 집안이 왕족이었어요. 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도 가문도 아주 내놓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죽었다고? 그 당시에 그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은 선한 왕.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했던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을 선왕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왕은 악한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선한 왕이 1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참 선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네.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눈을 보니 큰일 났어, 나라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죽었고 그 손자 아하스가 왕이 올랐는데 이 손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우상숭배하는 아이예요. 왕. 어린애가 왕이 됐는데 우상숭배. 그래서 걱정이 됐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겠죠. 염려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그때 기도하면서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부정하다.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네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를 하죠. 이사야서 6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읽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자기 부정하대. 백성들이 부정하대. 그러면서 자아를 깨뜨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야 네가 부정해. 네 자아를 깨뜨려라.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한 겁니다. 완전히 자아가 깨진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자아를 완전히 깨뜨렸던 사람,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 세리.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아주 우쭐대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11조도 드렸고 하면서 아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사람 옆에 지금 친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같이 일장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옆에다 지금 세리를 두고 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11조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고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얼마나 교만하든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 바리새인이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나는 교회에다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자아가 안 깨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아까 이사야 보세요. 왕족이라니까 선지자라니까요. 그런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바리새인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켰고 말이죠.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낸지 몰라요.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으로 서 있다. 세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 세리는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자기를 깨뜨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능력 받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성령님 계시죠?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임재, 능력, 목적. 이야, 이걸 생각하면 그래도 내 삶 속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그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제 수술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수술. 그럼 이제 만약에 화요일날 수술한다면 주일날 기도받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수술이 보통 아침에 잡히게 되면 7시 반, 8시에 잡히게 되면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6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뭐 수술 준비하겠죠. 잠깐 전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주로 이사야서 40장, 41장, 43장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수술대에 들어갈 때 남편이 함께 수술대 앞에까지 따라가. 수술실 앞에까지. 아내가 따라간다고 아들이나 딸이 따라가, 며느리가 따라가요. 그렇지만 수술실 문이 쫙 열리면서 못 따라가잖아요. 이제 본인만 들어가 침대 칸에 실려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수술실 안에 들어갈 때는 혼자입니다. 그럼 혼자가 아닙니다. 밖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딸이 아들이 있을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면 육체적으로 혼자인데, 그런데 그때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집사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수술실에 주님이 주인으로 의사로 계십니다. 수술실 내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의사 손끝에 메스를 잡고 계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자녀 상황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 천국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 집에 주님 계시고 그분은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치료자라. 그분은 상담자라. 선한 목자라.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죽을 것을 살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 자아는 깨뜨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그걸 주님이 얘기하시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얘기 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다. 제가 운전대 잡을 때마다 그래요. 이제 31년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큰 사고가 없었던 게 그게 접촉사고가 없었던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께 순간순간 지키셨구나. 요즘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하루에 보통 우리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500~600명이 된다고 하대요. 500~600명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죽은 사고로. 노안으로 죽는 게 말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500~6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그런데 야,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청빈하게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젊은 안식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4세기 6세기에 천주교 카톨릭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청빈하게 살았거든. 결혼도 안 하고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재산이 없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에 부자로 살면서 좋은 일을 해야지. 남을 섬기며 세우며 도와주며 하는 나라 확장하며. 이왕이면 저는 우리 장로들이 몇백억 몇십억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한 성교사 파송하고 그 가정에서 그 기업체에서 외국에다 교회도 하나 세우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세운다고 해도 좀 헌금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좋겠어.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지금 젊은이들, 청년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청년들이 앞으로 정말 잘 됐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단 마음이 하나님 먼저야 되겠지요. 하나님 먼저.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가진 거 있잖아. 가진 거 가지고 좀 가난한 데 나눠줘. 나눠주고 내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다 나눠주고 너 거지로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물질이 많은데 네 마음속에 나보다도 물질이 우상,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돈 많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말이야, 지금 네 마음속에 물질이 최고라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뭔데? 어린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뭐 필요하면 앙 하고 웁니다. 그럼 엄마가 주시는 거 다 아니까. 그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우는 거 떼쓰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을 맛본대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러분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참 복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느냐라고 할 때 아니죠, 여러분. 언제만 찾느냐면 상황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형편이 어려울 때, 그때는 기도원도 가고, 그때는 특별히 기도도 좀 해보고, 그럴 때지. 여러분 조금 풍요로울 때, 좀 편안할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만 잠깐 하잖아요. 항상 늘 순간순간마다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살았던 게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참 복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빠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다 해. 여러분 문제 내가 다 해. 그거 안 될 때, 급할 때 뭐 좀 도움 구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경우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할 거 다 하고, 정 안 될 때 그때 이제 주인을 조금 찾을 뿐인데, 그런 마음은 10년이 가난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참 복잡. 우리 찬양 한잔 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여 완전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면 완전한데, 내가 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는 착각하며 많이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정을 내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사탄이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뭐 구제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거 사탄이 막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교만해지게 해서 망하게 하려. 그게 문제라니까. 교회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는데요. 가만 놔두면 언젠가 제가 교만할 거야. 교만은 패망하게 돼 있거든. 그걸 놔둔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문제야. 그 다음에 내가 40일 금식했네. 우리 목사님들도 저는 40일 금식해보진 않았습니다. 비슷하긴 해봤지. 2주 동안 금식하고 1주 동안 이어서 단식기도. 그건 진짜 힘들더라. 2주 동안 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이어서 그걸 해보니까 40일 금식 이상인 것 같아. 딱딱 죽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대단히 자랑하고 막 몇 번 했다고, 내가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막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교만하면 멸망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막 열정적으로 일하고. 교회가 왜 문제예요, 여러분? 왜 문제? 아니, 처음 오신 분들 문제가 없다니까?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교만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내가 교만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수록 일을 열심히 할수록 내가 깨져야 돼. 여러분들 교회 뭔가 했다가 했다면 내가 깨져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교만하면요, 괜히 목사님 미워라고 안 해버리고 11조도 안 해버리고 봉사도 안 해버리고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한번 보자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해야 하시지. 정말 가슴이 아파. 왜 목사를 의식할까?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미워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주님 바라봐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어떨 때가 좀 야속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가 되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시죠? 제가 봐도 36세 개척을 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지금 나보다 더 아이가 더 많아요. 개척할 때보다 대부분. 이 목사의 담임 목사에 보면 나는 36세 개척해가지고 그냥 물부가리하고 주님만 바로 갔는데, 당신들 나이면 다 개척할 수도 있고 당신들 나이면 다 어디가 큰 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있다. 그런데 굉장히 연약해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거지. 늘 얘기하죠.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지. 뭘 그렇게 겁을 내? 제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하셨지. 또 주님이 하실 거고. 교회 안에도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 누군데? 모세야만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엘리야만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여호수아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실로암 목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때만의 하나님인가? 우리 교회 하나님. 그래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제가 찬양할 때, 앞에서 할 때 주의 치유, 성도들 마음으로 주의 치유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우리 성도 사업장에 가득해. 주의 은혜,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가득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찬양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착각하지 말자. 자아가 확 깨져가 죽은 사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확 죽어야 전조심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잘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러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